찬송 342장을 찬양하며 2월 1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돈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16장을 한 장 더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되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비유의 청중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부자와 그의 청지기, 즉 재산 관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주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 소문에 대하여 물으며 장부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리가 끝나면 청지기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는 실직 결정을 통보받았지만 얼마간의 자녀 근무 기간을 부여받습니다. 청지기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육체 노동을 하며 살아가자니 체력이 받쳐주지 않을 것 같았고 이 집 저 집 전전하며 빌어먹고 살자니 그건 생각만 해도 부끄럽고 그리고 수치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순간 청지기에게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실직 이후의 생계 대책을 마련합니다. 당시 청지기들에게는 주인의 이름으로 빚을 삭감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서 얼마의 빚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기름 빚진 사람은 빚진 기름의 50%를 감해주고 밀을 빚진 사람은 빚진 것에 20%를 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혹시 자신이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더라도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 심리 때문이었습니다. 청지기가 감면해준 기름과 밀의 양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각각 500데나리온 정도입니다. 당시 한 사람의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니 상당한 금액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청지기의 일처리는 자신의 길도 확보하고 주인의 재산은 줄었을지언정 빚진 자들이 주인의 인품을 높게 여겨 명예를 드높이는 일석이조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인은 그가 지혜롭다고 칭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칭찬받을 일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속되고 일시적인 것을 지혜롭게 활용한 청지기에게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식으로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에 가지 못하게 되더라도 바르게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비유에서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은 얼마나 똑똑한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어떻게 준비했느냐로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민함과 영리함에 있어서는 이 청지기가 빛의 아들들보다 낫다는 겁니다. 위기를 인지했을 때 신속히 대비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며 둔감하게 반응하는 우리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불의하게 재산을 모아도 된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돈의 여러 특성 중에 은혜를 베풀고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줄 아는 청지기의 모습을 칭찬한 겁니다. 돈의 불의함을 경계할 뿐 정작 나누고 베풀 줄 모르는 우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의로움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재물의 본성과 속성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신 겁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그 일로 해고를 당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채무증서를 수정한 행동은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의 행동이 지혜로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삶의 방편으로 보고 그것을 이용해서 보다 큰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로부터 배워야 할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청지기는 샘해야 하는 시간, 즉 종말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으나 마지막 기회를 잘 이용해서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분 앞에서 내가 받은 시간, 물질, 은사들을 샘해야 하는 마지막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늘에 속한 것에 가치를 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충성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신실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삶이 요구됩니다. 충성, 즉 신실한 삶이 요구됩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겨왔을 때 그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본문 11절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도 충성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불의한 재물은 악한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에 쌓은 재물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재물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재물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것 자체를 추구하기보다는 재물을 활용해서 더 귀한 가치를 누리려고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것에 충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본래 다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바르게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압니다. 또 다른 사람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자신을 바르게 세울 줄도 압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습니다. 17살의 요셉은 그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슬펐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장군의 집에도 복을 내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남의 것에 충성했습니다. 충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본문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충성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 일러주시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촉구하시는 내용은 청지기 인생에 합당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세상의 것을 주인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활용하십시오. 세속적으로 살며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정말 어쩔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재물에 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교훈은 무엇이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인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물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살다 보면 물질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처럼 우리는 보입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물질로도 생명에 관한 문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 삶의 주인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려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서 눈에 보이는 우상, 예컨대 물질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도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때로 다른 우상을 따라갑니다. 급하면 우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주인에게는 두 종이 있을 수는 있어도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다시 새롭게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고백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도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왜 그렇게 작게만 보이는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음과 욕망을 내려놓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시며 훗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해 평가를 받으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미가 없어질 것에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기보다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깨어 하루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이 하루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